만약에 아주 오래된 기록을 요즘 말로 업무 평가처럼 뜯어본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걸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공동체가 받았던 아주 신랄한 영적 성적표를 같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한번 이걸 생각해 볼까요? 만약 오늘 우리 공동체가 성적표를 받는다면 과연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하고 진짜 속사정, 그 사이의 간극이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네, 오늘은 이런 순서로 진행할 겁니다. 먼저 배경을 좀 보고요. 각기 다른 평가를 받은 새 공동체를 하나씩 뜯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아우르는 핵심 메시지가 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성적표부터 열어볼까요? 바로 사대라는 공동체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딱 한마디로 이거예요. 명성과 실체의 불일치. 겉보기엔 정말 활발하고 살아있는 것 같았는데 실상은 전혀 달랐다는 거죠. 평가가 이렇게 시작돼요.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평판, 그런 이름을 가졌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밖에서 보기에는 4대 공동체가 아주 활발하고 모두가 인정하는, 요즘 말로 하면 잘 나가는 곳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좋은 평판 바로 뒤에 따라붙는 진단이 정말 무섭습니다. 하지만 너는 죽었다. 와, 겉모습하고는 완전히 반대인 거죠? 그들의 행위가 신 앞에서는 온전치 못하다. 한마디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거예요. 바로 이 명성과 실체의 어마어마한 차이가 이들의 핵심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긴급한 처방이 내려져요. 4가지입니다. 첫째, 깨어나라. 둘째, 아직 꺼지지 않고 남아있는 게 있다면 그걸 굳건하게 하라. 셋째, 처음에 받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개하라.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사대라는 도시가 역사적으로 경계를 허술하게 했다가 2번이나 어이없게 함락당한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이 말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들의 아픈 역사를 정통으로 찌르는 아주 뼈아픈 경고였던 거죠. 만약 이 경고를 듣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또 엄청난 약속이 주어지는데요. 바로 흰옷을 입게 되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흰옷은 순결함, 또 승리를 뜻하고요. 생명책에 이름이 남는다는 건 영원한 안전을 보장받는다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성적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빌라델피아입니다. 와, 근데 여기서는 분위기가 정말 180도 달라져요. 방금 봤던 사대처럼 날카로운 비판이 아니라 여기는 아주 따뜻한 칭찬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들의 인내와 신실함에 대한 칭찬이죠. 핵심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네가 가진 힘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다. 여기서 적은 능력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아마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거나 그냥 작은 공동체였을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규모나 힘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 약함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켰다는 것, 그걸 칭찬받은 겁니다. 이렇게 신실했던 이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보상이 무엇냐? 바로 열린 문입니다.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기회, 누구도 닫을 수 없는 통로. 그들의 믿음이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더 대단해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건데요. 성전의 기둥이라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기둥은 영원하고 튼튼하고 또 그 건물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작고 약하다고 생각했던 이들이 이제는 그 신성한 곳에서 영원히 중심적인 존재가 된다는 엄청난 약속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약속, 바로 새로운 이름을 주겠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름이 곧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자체였잖아요. 그러니까 새 이름을 받는다는 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존재, 신적인 세계에 소속된 새로운 신분을 보장받는다는 최고의 보증수표 같은 거였죠. 자, 이제 마지막 성적표입니다. 아마 오늘 다룰 세 곳 중에 가장 유명한 곳일 텐데요. 바로 라오디게아입니다. 이 공동체를 향한 비판의 핵심 키워드는 딱 하나예요. 영적인 무관심, 바로 미지근함입니다.
근데 여기서 미지근하다는 게 그냥 중간쯤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물은 뭐 씻거나 소독할 때 쓸모가 있죠. 차가운 물은 마시면 시원하잖아요. 근데 미지근한 물은 이도 저도 아니고 아무 쓸모가 없죠. 바로 그거예요. 이 쓸모없는 상태, 영적인 무관심과 자기만족에 빠져 있는 걸 정확히 꼬집는 겁니다. 라오디게아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바로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어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당시 이 도시는 은행업, 의술, 또 최고급 양모산업으로 엄청나게 부유했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많고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물질적인 풍요를 영적인 풍요로 착각해버린 겁니다. 이게 치명적이었죠. 하지만 성적표에 적힌 진단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스스로는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평가는 정반대예요. 너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 와, 이 5가지 표현이 그들의 영적 파산 상태를 그냥 남김없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파산을 치료할 처방전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3가지를 사라고 하는데요. 첫째, 은행업으로 유명했지만 영적으로 가난하니까 진짜 부요함인 불로 단련된 금을 사고, 둘째, 최고급 옷을 만들었지만 영적으로는 벌거벗었으니 의로움의 상징인 흰 옷을 사입고, 셋째, 안약으로 유명했지만 영적으로는 소경이었으니 제대로 보게 해줄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겁니다. 보세요. 이 처방 하나하나가 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것들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죠. 정말 신랄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혹독하게 비판을 하고 나서도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희망적인 초대로 끝이 납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건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마지막 제안인 셈이죠. 아무리 심하게 꾸짖었어도 여전히 문은 열려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슬슬 정리를 해볼까요? 명성은 좋았지만 숙은 죽어있던 사대. 힘은 없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빌라델피아. 모든 걸 가졌지만 미지근했던 라오디게아. 이 3가지 정말 다른 이야기 같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나로 꿰뚫린 공통된 실마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기는 자가 되라는 도전입니다.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각 공동체에서 이기는 자가 되면 어떤 약속을 받는지 한눈에 보이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약속들이 각 공동체가 가진 약점, 그 아픈 부분을 정확히 치유해준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말을 들은 사대에게는 생명책을, 힘이 없다던 빌라델피아에게는 튼튼한 성전의 기둥을, 문 밖으로 쫓겨날 판이던 라우디게아에게는 보좌에 함께 앉는 영광을 약속하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할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이 편지들이 칭찬을 하든 비판을 하든 결국 하고 싶은 말은 하나였다는 거죠. 지금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마라.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버티고 이겨내서 신실함을 지켜라 하는 강력한 격려이자 도전인 셈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문제, 힘이 없을 때 믿음을 지키는 문제, 그리고 너무 가진 게 많아서 오히려 미지근해지는 문제.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들 중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뼈아프게 들리는 건 과연 어떤 걸까요? 이건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